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의 시가yon, 우리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들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또 우리 부제로 만든다면 억울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요는 탄식의 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탄식할 만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근데 베냐민 사람 구시, 성경에 구시라는 사람이 안 나와서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유다 지파였는데 우리 유다 지파 옆에 있던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출신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 사울 왕과 연관된 사람이지 않겠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철저한 지금 우리 3절부터 5절 보면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거는 밧세바 사건은 아니구나 예상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사울 왕과 연관되면은 이것은 지금 다윗이 아마도 골리앗의 싸움과 승리하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해서 사울로부터 쫓겨서 도망가던 그때에 바로 우리 베냐민 지파인 사울의 편중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구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함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배경,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만약에 자기가 그러한 어떤 죄악이 있다면 5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영광을 내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할 리는 없고, 그리고 자신이 진짜 무죄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기 전 상태면은 우리 왕 되기 전이나 왕 초기나 뭐 이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울한테 쫓기면서 사울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지요. 지금 다윗은 쫓기는데 기껏 왕과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잡아줬더니
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의로운 재판장,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4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그들의 노를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신나이다. 그리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며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뭡니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보호하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하시옵소서라는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악은 오히려 돈 잘 벌고 잘 살고 의로운 사람들은 더 고생하는 것 같은 것이 과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심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다 결산받고 정산에서 결산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공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은 고생하다가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심지어 완전히 이 마음이 약해졌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런 다윗의 믿음이 참 좋은 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어렵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려운 상황 속에 공의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나오겠다고 인본주의를 쓸 것인가에 대한 그 기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 겪으실 만한 선택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지요. 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씨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입장은 도망자의 입장이요 억울함의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17절에 보면 비난과 이런 그런 불평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의 의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도망자고 의로 불의를 행하는 사울이나 그 옆에 베냐민의 굿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윗은 시가연이라고 하는 애초에 탄식의 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뭡니까? 의가 전혀 실천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향한 찬미가 다윗에게는 마지막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겠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은 있고 그 어려운 상황이 괜찮다라고 그냥 넘길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죠. 육실을 갖고 있는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슬픈 상황은 슬픈 상황이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장례식이나 뭐 갑자기 사고가 나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로 다 넘어서라. 그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설 수가 없죠. 아픈 사람 당장 내 마음이 상황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픈 상황 속에 우리의 슬픔을 토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 승진이 빠르고 공은 내가 세웠더니만 이름은 그 사람이 가져가고 영광은 그 사람이 가져가고
새 빠지게 일은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이 영광을 채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해본 적이 있고, 세상 살아가는 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부분인데,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면은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 공의의 하나님, 자신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입장과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찬미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 지금 어려움과 이 상황이 해결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가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움도 숨기고 항상 기뻐하고 웃음을 짓기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 시편도 그렇고 어디든 하나님도 자신이 탄식하고 있다,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다 라는 그런 솔직한 감정들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하나님도 탄식하는데 우리는 탄식하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고 우리에게도 다 솔직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내 감정 숨기고 괜찮은 척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의 시처럼 마지막에는 결국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을 고백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은 그건 그거고, 그 뒤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의 시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찬미의 그 찬양을 고백할 수가 있는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은 감정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우리 입술에 마지막에 남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유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함 속에 마땅한 행동과 생각과 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화는 나도 그 속에 우리는 참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원하는, 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과 판단을 한다던가, 그 세부 사항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모본이 되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의 주제를 잊지 마십시오. 시가연입니다. 탄식의 시. 다윗은 항상 기뻐하고 웃음만 짓지 않았습니다. 탄식의 시였는데 그 마지막은 여호와를 향한 찬미의 고백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또 중요한 어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 어떤 그런 이 색깔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윗의 어려움 속에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항상 우리 입술 마지막에는 찬미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 또 특히 악들은 존재하고 있고 지금 사탄의 권세는 무력화됐지만 여전히 그의 발버둥과 움직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더 억울함과 불의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 향한 찬미의 입술의 열매가 마지막에 남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향한 찬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송영으로 바쳐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